부르시겠습니다.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채찍은 죄를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란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회복하고 치유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호정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부운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법치가 바르게 작동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분단된 지 80년입니다. 저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우상 독재 체제 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세계 최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바라옵기는 정금 같은 믿음의 북한 교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을 한국 교회도 본받길 원합니다. 또 원하는 것은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감당하는 영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이곳에 양문교회를 세우셔서 복음과 진리의 나팔수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남전도의 여선교회, 청년선교회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찔러 쪼개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을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곳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삶은 너무나 힘들고 또 세상은 너무나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홍성 땅에 있는 8만 명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때까지 우리 양문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6월 둘째 주 양문교회 소식입니다. 2025 침례교 연합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성령의 임재와 하나 되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양문교회 제자훈련 신청이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목장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I'm feeling good, good, good in a crazy way. God's love changed me more than I can say. Can't keep this in, gotta let it out. Gonna tell the whole world that your love is spinning me round and around. Yeah, it's turning me upside down. I can't believe the way you love me more than I can contain. I'm gonna turn around and give it away. I'm gonna give it away. I'm gonna give it awa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I'ma praise you till the walls come down, till the walls come down. I'ma praise you till the walls come down, till the walls come down. Come on, I want you to lift up a great shout of praise in this place.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배 주 하나님 주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배 주 하나님 영악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크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양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선포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 침례교 연합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와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장 대신방이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목장 대신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YBC 제자훈련이 오늘까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참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 신청하신 분들은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작성을 오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늘 설교 후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희자 집사님 장녀 김소영 아닌가요? 최소영, 죄송합니다. 최소영,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훈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맞고 내 감정선도 건드려주고 찬양도 좋고 교제도 좋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신앙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별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멘.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적인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주의 만찬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의 만찬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삶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진짜 사귐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만찬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를 네가 진짜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주의 만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리다고 주의 만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적인 고백이 그 아이들한테 있는가 없는가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고요. 없다고 한다면 아직 그것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할 때 그냥 단순하게 떡과 살을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나가게 될 때 주의 만찬에 동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하나 아이한테 제가 들은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 얘기 설교하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한 동안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두 가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지나가는 너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너 뭘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뭘 믿는지도 모른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드림트리 교회 학교 얼마나 못 가르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는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요.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곳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구약 시대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다고. 예배당은 이곳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은 신약 시대부터 어디가 되었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노벨문학상을 탄 사람으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이런 유명한 그러한 작품을 썼던 사람이 바로 저 해밍웨이인데요. 그가 1961년도 7월 2일에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배터리가 다 된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공허하고 고독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앤스 타일러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남북전쟁 참전 당시에 D.L. 무디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D.L. 무디와 함께 부흥사역을 했던 부흥사역을 함께했던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외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을 불우한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도 이 강단 내려가게 되면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저도 내려가면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실의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되었던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연결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 필독서가 뭐냐면 바로 프리치 리더 나워가 쓴 당신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원 제목은 당신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 제목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로마서를 강해한 책인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습니다. 할렐루야.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구원 사건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구원 사건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정도 끝난 것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겉모양과는 다르게 위선과 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외적인 종교주의에 빠진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도 믿을 뿐더러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도 같이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지역 가고 고린도 지역 따라다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방해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바울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것이 구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다.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예수님이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율법이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죠.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전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12시까지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시까지 금식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시계를 10분을 앞으로 미리 땡겨서 10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 50분에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금식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몇 분을 지났다 안 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왜 안 나올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정이 어떤지라고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신앙이 연약하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 정도까지만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거든요. 이번에 제자훈련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훈련이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제자훈련을 하셨던 그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구원까지는 이르게 못한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관계가 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충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지구촌 교회에 있으면서요. 그 지구촌 교회가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부서를 15개를 자기가 담당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15개의 사역을 부서를 맡다 보니까 나중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2달을 쉬게 됐는데 2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깨달았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 일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이번에 함께 시작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일기 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제자훈련은 좀 빡셀 겁니다. 정말 제자 만들 거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강력하게 배우고 정말 여러분들 매일같이 경건삶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저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했더니요,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개척을 하게 되는데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동탄에 개척을 하고 계시고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테슬라의 회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사진은 있나요? 이 조르단 피터스 작가가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문화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자기는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문화적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어느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게 담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리아나를 피면서 자기는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합한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침례라는 뜻은 여러분 또 아십니까? 침례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물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일까요? 침례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아까 주의 만찬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침례도 하나님의 연합, 주의 만찬도 하나님과 연합.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빛이 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5가지 얘기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5가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예배. 두 번째, 기도. 따라해보자. 기도.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봉사. 5번째, 순종.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순종. 할렐루야. 이 5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오게 되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4시 반 정도 나오게 되면 하늘이 벌써 붉어요. 그 어짙은 어둠이요, 새벽 4시 반만 되더라도 태양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둠이 몰라 이렇게 젖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 결혼식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식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강신전 목사님, 논산 한빛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너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깨닫던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하고 내 힘으로 다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끝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쉬게 하려고 주님 부르신 거지, 어렵게 하려고 주님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특권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함께 따라 영적인 특권을 나눠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그 당시에 엄청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는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종과 자유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평등주의가 기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종과 자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D.L. 무디. D.L. 무디도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대붕을 일으키는 대붕사가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 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미 카터. 지미 카터도 교회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비록 연임은 못했지만 헤비터트라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에 집을 지어주는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지미 카터는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게 되면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자기 교회 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대통령 나올 거다. 너희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거다. 단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될 때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위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명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 주의 만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좋은 가문이었고 율법적으로도 깨끗하고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의 전 재산 팔아 주님 물질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그 청년에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적인 삶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한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 삶을 초청한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돼서 성경에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진젠도르프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18세기에 명문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백작이라는 자기가 바로 수여된 아주 명문 가문의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에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예수님의 성상을 보면서 있는데 수도원 성상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몸버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것이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당시에 억압받고 있었던 이 보헤미안 사람들, 이 카톨릭에 억압받고 있었던 보헤미안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기의 땅의 영토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땅을 내어주고, 또 그리고 이 침례교회에 또 이렇게 근원이 되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러한 자들, 청교도의 핍박을 받았던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이 진젠도르프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품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카톨릭이라든가 또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위기의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젠도르프가 그때부터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같이 함께 동참하게 해가지고 일주일 7일 동안 24시간,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 사이클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일주일을 하기로 했던 그 기도 사이클이 몇 년까지 간 줄 아십니까? 100년을 갔어요. 100년을. 이 모라비안 기도 성도들이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 100년 동안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모라비안 기도 모임 가운데서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모라비안 기도 운동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또 모라비안 기도 운동의 기반이 돼가지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돼서 미국이 복음화가 되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9세기에는 선교의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9세기가 중요한 시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선교가 엄청나게 역사가 지금보다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9세기에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님들이 막 파송, 젊은이들이 막 자기 꿈이 뭐냐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온 젊은이들이 교회만 있게 되게 되면 과반수가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난하고 약한 우리나라까지도 선교사님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 사람의 기도의 결단으로부터.
저 진젠드로프의 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자꾸 해야지만,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들어가요. 처음에 기도는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면요 기도도 성장하게 되고 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되면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요, 말을 못해요. 왜? 상처받을까 봐.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이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이 다 있죠.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저 진젠드로프가 주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목마른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옷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예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산성수훈을 배우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